(1997년 4월 27일) 날 제가 우리 영도교회에 43살의 젊은 나이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5월 첫 주일 설교를 하고 5월 8일 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설교하고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27년 동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정말 어떻게든지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평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매 주일날마다 설교하면서 설교 원고를 저는 하나도 타이핑하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이제 27년 동안 설교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27년치를 지금 지난 주일치까지 다 모았습니다. 이게 이제 27년 동안 설교한 원고인데,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직접 다 썼습니다. 하나도 타이핑하지도 않았고, 하나도 이게 뭐 하지도 않았고, 제 손으로 매 주일날마다 10장 내지 12장씩 저렇게 대학노트 10장 내지 12장씩을 제 손으로 쓰면서 설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이 27년 동안 해온 마지막 주일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오늘로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선택한 본문이 신명기 31장입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살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켜서 40년 사용하셨습니다. 몇 년 준비시켰어요? 80년 준비시키셔서 이제 40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80년 중에 먼저 40년은 유대인이지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살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던 민족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궁에서 세상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의 기초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최고로 앞서가는 나라 애굽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뭐 꼭 외국 유학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는 세상 최고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최고의 학부를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딱 준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은 인간 모세를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족으로 세상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았던 모세에게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사람이 사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80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80살이 되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정말 많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가 실수한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을 좀 보여주세요. 시작.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원래 모세의 부인이 누구였지요?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는 어느 민족 여자였습니까?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뭐할 때예요? 모를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와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누구와 재혼을 했다고요? 구수여자. 구수여자가 누구예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구수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세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았다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왜 그 율법을 네 스스로 어기냐? 왜? 구수여자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 재혼을 해야 돼요? 하려면 유대인 여자와 재혼을 해야지. 그런데 구수여자와 재혼을 해서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율법을 가르쳐 놓고 그 율법을 누가 어겼어요? 자기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반기를 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 못하게 딱 막으셨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분명히 모세가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리고 나무라는 형과 누나를 하나님이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대면에서 말하는 모세를 너희가 뭔데 비방해? 이러면서 비방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혼하면서 모세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0장 8절과 11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봐요. 자, 다시 보여. 지우지 말고. 자, 너는 반석에게 뭐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게 가데스 사건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너 회중을 다 모은 다음에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회중을 다 모아놓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그냥 2번 내리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승질 나니까 그랬지. 모세도 계속 원망하고 시비하고 반기 들고 불평하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도 성질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고 2번을 내리쳤어.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모세야, 너 안 되겠다. 너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도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율법을 말해놓고 스스로 율법을 어겨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고 내려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그냥 나 도저히 이 민족 이끌고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차라리 나 데려가 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뭐 없으면, 물 없으면 모세에게 물 내놓으라고 비난하고, 먹을 것 없으면 모세에게 먹을 것 달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모세요, 우리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도 먹어서 기력이 왕성했는데 기력이 쇠해서 이제 못 살겠다. 그러니 우리한테 고기 좀 줘라. 이렇게까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모세는 그야말로 많은 불평과 원망, 끝도 없는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수기 16장 2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라고는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이제 그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 지휘관 250명이. 몇 명이요? 지휘관 250명이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러면 이 고라와 그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 뭐냐면 모세요, 왜 우리도 다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도 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네 형이라, 네 친척이라, 네 가족이라 그 사람만 제사장 시킨 거 아니냐?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네 가족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모세가 자기 가족, 형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니까 자기 가족만 제사장 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친척만. 그러니까 왜 당신의 형의 가족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 왜 네가 네 친척만 제사장 시키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개인의 문제와 내 가족의 문제가 포함이 되면 그때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마 가장 괴로웠을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그건 네 스스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네 스스로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250명이 고라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반란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랬어요. 야,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대면에서 말한 사람은 이 땅에 모세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렇게 많은 실수도 했고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도 있었고 괴로운 사건들도 있으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모세는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27년 동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여기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사명을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제 사명이었고 이제 모세도 자기 사명이 끝나자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상황은 모세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는 유목민으로 살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는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았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로 나왔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워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착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는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던 민족,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정착민이 되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는 이제 세움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모세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민족의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혀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참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SNS와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온 세상은 인본주의적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소멸되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자기 생각이 오릅니다.
모든 게 자기 주장이 다 옳아요. 자기 판단이 다 옳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법인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서 우리 차 목사님은 목회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야 되고 다른 패러다임의 목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모두가 내 생각이 법인 것처럼, 내 생각이 다인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절대로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이 성경이에요.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졌고 성경 위에 가야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차 목사님과 더불어서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성장하는 영도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영도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